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요엘서는 1장 1절에 보면 요엘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엘서는 그 대상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바로 직전에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갈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거기 한번 쭉 보시죠.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내려가다 6절에 보면 한 민족이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고 그들의 나라로 포로로 잡아갈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그 이르셨다 그 말은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셨다 막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오셨다. came to Joel. came to Joel. 요엘에게 오신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굉장히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엘에게 임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석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이 요엘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는가? 이 말씀이 매우 중대하다, 중요하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모든 성경의 키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닫히면 다 닫힙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 성경은 다 열려요. 33,000절이잖아요. 33,000절. 1189장. 이 모든 성경의 키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요엘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먼저 볼까요?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이죠. 329면 전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거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준이 높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그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해요?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아멘. 거기다 한번 더 줄을 그읍시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요엘이 지금 요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아픕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래요. 8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하라.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중단되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 목회자들은 슬퍼하도다. 그런 뜻이.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요. 다 했다고 말해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했도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곧 이제 나라가 망할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망하고 사회적으로도 망하고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망할 그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쭉 내려가요. 이제 앞으로 곧 이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깨어질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그날을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뭘로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나라가 망한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깨어진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뜻입니다. 요엘서가요, 짧아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중후반부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새롭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도요, 그냥 새롭게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잡아서 팍 흔들어요. 거의 뿌리까지 흔들어요. 뿌리까지. 그러니까 뿌리가 뽑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후반부에 가면 성령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말을 막 끊고 끼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대화법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경청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시종이 뭐예요? 처음, 끝. 시는 처음이고 종은 끝이잖아요. 시종일관, 이 말은 처음과 끝이 같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 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시종일관,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종일관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시고 중단하신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시종일관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응? 아멘. 기도할 때도 끝까지 가봐야 돼요. 중요하다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응답할 때가 기도 끝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응답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결론 내리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딱 결론 내려버리면 그 시종일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너희 나라는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아주 사나운 민족에 의해서 잡혀갈 것이다. 너희 밭이 다 황무하게 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은 다 곡하게 될 것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하세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이걸 다 회복하세요. 그리고 2장에 가보면 종말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요, 이 요엘서는 지금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수백 년 전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주 죄악에 빠져가지고 죄악의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엘 선지자에게 꿈을 주신 비전을 주시고 수백 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매이거나 집중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결론 내리면 그건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요엘처럼 우리는 꿈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지금 벌써 요엘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입니다. 이번 주일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주일 낮에 공부를 할 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항상 약속을 바라봤어요. 약속을. 나그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이것이 이 나라의 전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본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아멘. 한번 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2절 늙은 자들아, 이건 나이 많은 자들아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주 심각한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다. 그래. 이제 곧 이 엄청난 재앙의 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날이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날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너희 후대에 말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요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대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날이 오고 있다.
이 날이 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날이 오고 있다. 이것을 대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8절도 보면 애곡하기를 울어라.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곡해라. 예, 슬퍼해라. 그런 뜻입니다. 곧 이제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온다 라고 하는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12절 맨 끝에 이러므로 거기 시작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요즘 번역에 보면 인간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어요. 기쁨이 말랐도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주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불법을 행하고 무지하게 살잖아요. 그 상태로는 이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대는 거예요. 팍 흔들어 가지고 그들을 그냥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에 이게 굉장히 큰 재앙인데 일시적으로 그들을 이런 기쁨도 제하고 완전히 국가적으로 큰 재앙 속에 빠뜨려서 이들로 하여금 정신 번쩍 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때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고 때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렇게 결과로 와요. 열매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 때는요 하나님이 한번 세게 잡아요. 세게 잡아가지고 팍 흔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힘들어도요. 지금 전도는 더 잘 돼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막 골라내시는 것 같아요. 막 잡아내시고 골라내시고 믿음 없는 사람 흔들어서 다시 믿음 갖게 하고 눈 여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요엘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1장 1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계속 기도하고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려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 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정결한 신부처럼 신랑이신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시대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구촌 전 세계 전국과 전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또 곡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전히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빠져서 수렁 진흙탕 속에서 헤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과 그러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면만 보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듣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설을 맞추고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이 나라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설 자들이 바로 서는 역사가 이 시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